안녕하십니까. 말씀 앞에서의 바른 태도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것을 강의를 했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고 좀 더 보충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두 번째로 강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까닭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은 그것을 사람들의 말처럼 받지 않았고 그것이 믿는 여러분 안에서도 효과적으로 일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 있는 것처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이유이죠. 사람들의 말처럼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 있는 것처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들이 잘났냐 못났냐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대로 받았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봅시다. 주님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용광로에서 재련된 곧 7번이나 정결해진 은처럼 순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7절에서는 뭐라 하냐면 님께서 그것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 주님, 님께서 영원히 이 세대로부터 그것들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놨죠. 그런데 지금 한글 개혁이나 NIV라든지 이런 잘못된 성경에는 이 70인역을 따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개혁을 해버리냐면 그것들을 지킨다, 또 그것들을 보존한다,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버리냐면 무엇으로부터 그것들을 이 말을 갖다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7절의 이 내용은 앞에 6절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킨다는 그런 뜻인데 이걸 갖다가 갑자기 우리를 지킨다고 이 댐 대신 우리라고 댐 대신 우리 그들 대신 우리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단어를.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고도의 그 음모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이 세대로부터 보존하신다 해야 되는데 우리를 보존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개혁성경 봅시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그들을 지키라 그랬죠. 그것들이 아니고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이건 맞습니다. 그것들을 지킨단 말입니다. 또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간수한다는 말은 조금 이제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킨다고 해야 되는데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다. 이것은 이제 무난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성경하고 지금 NIV 봅시다. 영어로 이제 ESV라고 가장 최근에 번역된 걸로 잘 됐다고 하는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이라는 이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자, 열어보세요. 오 주님, 당신께서는 그것들을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영원히 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경호할 것입니다. 가드, 우리를 경호하다, 가드, 경호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경호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를 지킨다고 이렇게 번역해 버렸습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 않고 우리를 지킨다 이렇게 번역해 버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건 완전히 계약이죠, 계약. 자, NIV 봅시다. 한국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NIV만 봅시다. 오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데 영원히 그러한 백성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우리를 뭡니까?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댐 대신 보존, 아니 댐 대신 우리, 그러니까 그것들 대신 우리라고 단어를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문맥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용광로에서 재련된 곧 7번이나 정결해진 은처럼 순수합니다. 이랬는데 이것을 갖다가 갑자기 그 문맥상 그것들을 지키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님께서 영원히 이 세대로부터 지킨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건데 이걸 우리를 지킨다고 갑자기 우리가 나와버렸습니다. 이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식으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항상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들 대신 우리라고 딱 말을 바꿔버립니다. 이 단 하나 바꾸는 바람에 내용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른 말이 되어버렸죠. 이래도 이거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너무 한심하죠. 그러면 이 킹제임스 본문이 맞느냐 아니면 NIV라든지 한글 개혁성경이 맞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본학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칼빈이나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선택한 사본이 이 킹제임스 사본하고 똑같은 사본인데, 킹제임스 성경역자들이 선택한 사본하고 똑같은 사본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맨날 칼빈, 루터 하면서 왜 그분들은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그분들이 선택한 성경은 배격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무시한다는 것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무식한 겁니다. 무식한 거. 무지단 말이다. 무지. 마음씨가 나빠서가 아니라 무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4장 18절로 제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전혀 이야기하거나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여러 가지 것을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한테 진리를 가르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제재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하냐면,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로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나님께로 이상으로, 하나님 쪽 이상으로 여러분에게로 기억에 듣는 것이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보통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번역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하나님이 보는 그 눈의 각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보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옳은 것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로 이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쪽보다는 여러분 쪽으로 기억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하나님이 보는 그 각도, 그 하나님의 시야는 온 우주를 다 보고 계시죠. 그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여러분이 판단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이유를 설명해놨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개혁성경이나 지금 기존의 킹제임스 번역들은 전부 다 왜냐하면을 또 생략시켜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어왔던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딱 그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어왔던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왜? 바른 거니까, 옳은 거니까, 귀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바로 알고 입을 다물고 있을 겁니까? 바른 성경에 대한 눈을 뜨고도 침묵을 지키고 있을 겁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킹제임스 얘기하면 이단이라 그러고 왕따리 시키니까 그것이 들어와서 입을 다물고 있을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로 이상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 쪽보다는 여러분에게로, 인간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옳은 것인지 여러분이 판단해보라. 다시 말하면 사람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더 나으냐, 하나님 말을 째껴놓고 지금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맞느냐, 당신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어왔던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도 이런 심정입니다. 알았으면 아는 대로 정확하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미워하든 싫어하든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태도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런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들의 그 의식을 해서, 사람들을 의식해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대중이 따라가는 일, 대다수의 사람들, 유명한 목사, 유명한 박사, 유명한 학자가 하는 그 수준에서 적당히 입을 맞춘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계획성경 보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했죠.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자,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런데 왜냐하면 이걸 빼버렸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하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고 들어왔던 것들을 그랬죠. 이거 현재 완료형으로 됐죠. 현재 완료형으로. 이건 뭐냐면 한 번만 보고 들은 게 아니에요. 쭉 보고 왔단 말입니다. 쭉 보고 왔고 쭉 들어왔습니다. 여러 번. 그것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보다 더 낫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 편에 서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용광로 속에서 재련된 7번이나 정결해진 은처럼 순수합니다. 님께서 그것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 주님 님께서 영원히 이 세대로부터 그것들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절대로 이 우주가 끝나기 전에 절대로 없애지 않습니다. 영원히 보존하, 영원히, 여기 보세요. 영원히 이 세대로부터 그것들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히 존재하실 것인데, 그러면 그분이 영원히 존재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은 중간에 사라져 버립니까? 주님이 재림한다면 천당 가면 성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하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완전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완전하다. 그런 모순은 없는 겁니다. 그런 거는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완전하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독일어 다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오늘 우리의 언어 속에서 가장 정확한 보존된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든 동의하든 안 하든 그건 저한테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헬라, 히브리 학자들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결코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역자들이, 당시에 킹제임스 역자들이 47명이 지금 오늘의 학자들보다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사본이 오늘의 사본보다 더 불완전한 사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지가 400년이 넘었는데, 이 400년이 넘는 동안에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번역된 수백 가지, 제가 알기로 900가지가 넘는 언어로 번역됐는데, 그런 번역들이 다 잘못됐다는 소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히브리어, 헬라도 알면 좋죠. 그러나 어설프게 알아서 함부로 이걸 판단한다는 것은 큰 모순을 일으키니까 굉장히 조심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이상으로,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쪽으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이상으로, 하나님 쪽으로 이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보다는 여러분에게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아닌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죠. 제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이상으로, 하나님 쪽으로 이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쪽보다는 여러분 쪽으로 기억이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절대로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정말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누가 말했느냐, 박사님이냐, 학자님이냐, 큰 교회 목사냐, 작은 교회 목사냐, 뭐 초등학교 출신이냐, 대학원 출신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헬라, 히브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초등학교 중퇴생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중퇴생이라면 무시할 겁니까? 중퇴생이 어떻게 목사 될 수 있냐? 중퇴생이 왜 목사 안 됩니까?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말의 권위를 갖다가 저울질한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비중을 두고 있고 사람에게 기준을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0,000명의 성도를 목양하는 목회자 말하고 10명의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어느 쪽 말을 들을 겁니까 여러분들은? 10,000명 쪽을 기를 거 아닙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따져봐야 되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탐색해 봐야 되죠.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이 보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잘못됐다는 증거입니다. 말씀 이꼬르 하나님입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